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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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빛으로 오신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마치 거친 광야와도 같았던 코로나의 여정에도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소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샘물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새 영, 새 시대, 새 비전을 바라보며 새해 첫 주간을 신년 특별 새벽 연합 부흥성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옵소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열정적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더 큰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년에 이루지 못한 계획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순종하여 새롭게 계획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민 선조들의 숭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의 창립 117주년을 기념하여 계획했던 작년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올해 창립 118주년에 맞추어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이라는 포효를 세우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사오니 해외 첫 이민교회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와 믿음의 전통에 합당하도록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기쁨으로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더욱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일꾼들과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신년 특별 새벽 연합 부흥성의 마지막 날 새벽, 말씀을 선포하실 한의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림으로 우리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새해도 이제 전국 각 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는 연합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나는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 올해는 나는 꼭 이것을 정말 이루어야 되겠다. 올해 나는 꼭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새해 결심을 하죠. 저도 나름 이제 새해 결심을 하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결심을 넘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올 새해는 제 새해 결심 중에 하나가 제 목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제가 함께 감당하는 목회나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온누리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마음의 소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름 새해 결심이 있겠지만 제가 그런 제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한의준 목사인데 여러분 삼행시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이 제 이름으로 운을 띄워주셔야죠. 한의준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삼행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이라 하지만 의리 있고 사랑 있고 가슴 뜨거운 한 목사님이 있으니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 온 누리에 가득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어도 참 잘 지은 삼행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말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닭살 돋게 좀 낯뜨겁게 자기 칭찬하는 이런 삼행시를 짓다니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 합니다. 사실은 제 이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새 카드로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그 삼행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 목사님께 참 좋은 삼행시를 지어주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삼행시를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올해는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온 누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좀 풍성히 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2021년 새해를 시작해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죠. 이 제목은 60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따온 말씀 아닙니까?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셨을까? 답이 바로 2절에 이어서 나오죠. 2절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유다 왕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는 것을 보면 미래에 있을 시제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사실 현재 시제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 see, 보라, darkness, 어둠이 covers, 덮었다는 거 현재로 쓰고 있죠. the earth, 땅을 덮고요. and thick darkness, 그러니까 그 두꺼운 어둠이 is over the people, 모든 백성들의 민족에게 덮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개역 개정의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크니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땅을 덮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냐면 thick darkness, 그러니까 thick이란 말은 뭐죠? thick은 두껍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꺼운 어둠이, 그러니까 어둠도 어둠이지만 그보다 더 두꺼운 어둠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캄캄함으로 표현했죠. 그 두꺼운 어둠이 over the people, 백성 위에, 그리고 온 땅에, 세상에, 만민에게 덮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어둠과 더 두꺼운 어둠이 캄캄하게 덮여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현실이 어찌 보면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일맥상통하다,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미 이제
북유다, 이웃 형제 그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 버렸어요. 나라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이 호시탐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이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죠. 결국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다 왕국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은 나라를 다 잃고 정말 절망의 상황, 또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그 슬프고 애통하는 상황을 사실 미리 예언하고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처럼 그 정치적으로 완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곧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가나안의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는, 정말 나라도 정치적으로 암울한데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암흑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어두움, 그것도 thick darkness, 캄캄한 어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참 유사하게 오늘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상황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작년에 온 세계를 덮었잖아요.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더 우리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어둠이 더 짙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다크니스, 그것도 두꺼운 어둠이 짙어있는 그런 캄캄함이 오늘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 2021년 새해로 코로나19로 시작하는 이 어두운 상황 속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신 말씀이고요, 동시에 2021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어두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세 가지 명령은요,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는 한 해, 이 코로나로 비록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이 2021년 새해를 축복의 한 해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한 해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리고 좀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할 그런 그 세 가지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본문 1절 보시죠.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일어나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말이죠. 쿰. 근데 마가복음 5장에 가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리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죽은 그 딸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달리다 쿰 하죠. 이 달리다는 소녀야 이런 뜻이죠. 쿰, 일어나라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주님께서
이 쿰이라는 일어나라는 명령을 사용하셨는데, 이 명령은 바로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이 명령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이제 사도 바울과 요한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제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때 일어나 할 때 쿰이는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이때 이 일어나라 쿰은요 바로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한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병들면 누워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누워 있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우리 기절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갑자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순간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기절하겠습니까? 그죠? 병든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 병든 사람을 일으키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오늘 일어나라 명령하신 그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옛날에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알아서 이제 투병 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그만두고 휴학하고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시골 그 사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린 제 생각에 이렇게 젊어서 이런 병을 걸려서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젊은 날 이런 병을 걸려서 이렇게 참 외딴 곳에 와서 휴양한다는 제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참 낙심되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어린 마음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이제 좋은 약을 먹고 꼭 나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폐결핵 그 약을 보건소에 주는 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버님 막 해서 부탁을 해서 한약을 막 지어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건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님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어났더니 제 방에 큰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우리 아버님이 큰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요, 이렇게 그 플래카드를 우리 아버님이 쓰셨어요. 의준아, 이 약 저 약 좋다 하는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그렇게 썼어요. 제가 참 지금도 아직도 그 우리 아버님의 말씀, 이 약 좋다는 약 먹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하는 그 말씀에 참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참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되었는데요.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에게, 참 죽어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 영혼이 잠자고 시들고 죽어 있으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육체적인 호흡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 참 코로나를 힘들게 지나오면서 우리 육체도 힘들고 우리 삶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우리 믿음도 연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도 참 연약해지고 시들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도 닫고 가게 문도 닫았어요. 또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있는 돈 다 써버렸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항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변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죠. 내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친 우리의 힘으로, 지친 우리의 어떤 인생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친 우리에게, 그 무너지고 주저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잘못되고, 가기가 문을 닫고, 병이 걸리고,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많은 경우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빛을 비치고 내가 내게 능력을 줄 테니 하나님 믿고 일어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해,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빛을 발하라는 거죠. 빛을. 1절 다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비록 우리가 2020년 작년부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새해를 시작한 얼굴빛이 그냥 누렇게 뜨고 생기가 없는 그런 얼굴. 여러분, 지금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까? 광채가 납니까? 아니면 새해를 시작하는데도 그냥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생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얼굴이 생기가 없고 누렇게 뜨신 분이 계시면요, 힘이 없으시면 그냥 로션이라도 팍팍 발라서 빛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빛을 발하라 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세요. 주님이 우리 빛의 본체세요. 본체. 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나게 하는 그런 반사체라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사체인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많아요. 그런데 다 빛이 다 생명이 되고 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빛이 아니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의 빛, 참 우리의 인생을 정말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어둠의 빛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셨잖아요. 라스베가스 가보시면 라스베가스는요, 빛의 도시입니다. 빛의 도시. 밤이 되면요, 그 화려한 네온 사인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보면 흥분되게 만들잖아요. 근데요, 이 빛이 참 때론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이 되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으로 인생이 파멸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시면 호텔에 모든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 호텔 카지노에 보시면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호텔 카지노 가면요,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왜 없겠어요? 시계 보지 말고 그냥 출창 앉아서 도박, 갬블링만 하라는 거죠. 잠잘 시간 됐는데 올라가, 이거 못하게 합니다. 시계가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죠? 두 번째는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이 터오는, 그래서 햇빛이 떠오른 그때까지 막 갬블링 하다가 이제 날이 샜네, 그럼 그만둬야지, 이렇게 날 가는지 모르고 갬블링만 하도록 그 날이 새는 창문을 보여주는 창문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그냥 도박하다가 갬블링하다가 돈 잃으면 잃었다고 머리 막 쥐어짜다 보면 머리가 얼마나 헝클어지겠어요. 그런 자기 초췌한 얼굴, 그냥 머리가 쥐어짜가지고 헝클어진 이런 모습 보지 말고 그냥 다시 본전 만회하려고 그냥 계속 갬블링만 하도록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진짜인가 그러고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호텔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해서 갈 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시계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가는 길목에 바스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LA에서 혹은 여기에서 가신 분들 가운데 아마 바스토라는 도시를 LA에서 가면 반드시 지나가야 라스베가스를 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바스토를 지나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요, 그 프리웨이 15번 길인데 그게 얼마나 잘난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막 8차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쫙 뻗었어요. 보통 새 차를 사면 15번 프리웨이를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내려고. 그렇게 멋지게 뻗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서는요, 가는 길에서는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가면 다 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반짝반짝해서 막 15번 달려가다고요. 달려가다가 다시 이제 오는 길에는요, 다 얼굴이 시커하고 막 눈이 다 팽하고 처져가지고요,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라스베가스까지 뻗어 있는 이 15번 길, 누구나 달리고 싶어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속도로가 쫙 난 이 길. 이 길이요, 놀랍게도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길이 험해가지고요, 막 길이 막 그냥 범피해가지고요, 아니에요. 너무나 잘났는데도, 길이 쭉쭉 뻗었는데도 여러분, 오는 길에 다 돈 잃고 잠 못 자고 갬블링하다가 졸아가지고 전부 다 졸음사고로, 그렇게 사고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프리웨이가 15번 프리웨이입니다. 이렇게요, 세상에는 빛이지만 우리를 생명을 패망케 하는 빛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고 작고한 강용호 박사님, 맹인으로 백악관 장애인 차관까지 올라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12살에 축구하다가 이제 맹인이 되고 어머님, 아버님, 누님까지 다 돌아와서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미국까지 유학 가서 박사 받고 맹인으로 최초로 백악관 장애인 차관보까지 오르긴 그런 분인데요. 제가 그분의 그 고백 중에, 간증 중에 참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이 고백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주님이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온 인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생명의 빛, 참빛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반사체예요. 올해 새해 2021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비록 우리의 새해가 어둡지만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받고 어둠 속에서도 새해를 비록 어둡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올 새해에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빛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걸으시고 또한 빛 되신 주님의 빛으로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춰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2020년 새해를 살아가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5절 보세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와 재물이 돌아오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인생이 다시 화창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만 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이 뭐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죠.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라는, 우울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돼서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오는 이 우울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돼서 이 코로나의 어둠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어둠으로 주는 이 좌절 때문에, 절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률이 얼마나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눈이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은 보통 한쪽 방향만 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쪽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사방, 동서남북, 앞뒤 좌우 이 모든 사방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 이 한쪽 방향만, 한 방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의 문제, 한쪽의 어려움, 한쪽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사방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을 경험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신수성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신수성가가 뭐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좋아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고생했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마침내 성공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수성가를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수성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신수성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올 2021년 새해, 코로나로 아직 어둡고 힘들지만, 자수성가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수성가,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모든 삶이 형통하게 인도하신 요셉의 삶처럼, 요셉의 삶이 대표적인 신수성가의 삶 아닙니까? 2022 새해 우리를 시작하는 이 어두운 코로나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사방에서 모든 상황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인생,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는 이 신수성가의 축복의 삶을 2021년 새해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빛을 바라는 거죠. 비록 어둡지만 빛의 번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 반사체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비치고 빛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사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함으로 올 2020년 새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